우리 안에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생생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옮기셨는가, 굉장한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뜨겁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던 모습들이 우리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던가, 그때 분위기에 밀려서 좀 그랬지, 아니야, 그리고 부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사건건 시험에 들고, 은혜가 넘칠 적에는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했습니다. 눈빛도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컴컴해지고 벌써 눈빛이 흐려지면 또 영적 침체에 빠지는구나,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랭해지고 간신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사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전에 은혜 받을 적에는 그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화장실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청소하기도 하고 부엌에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 행여나 누가 말이나 걸까봐 예배 끝나자마자 확 가버리면 이게 영적 침체의 징조입니다. 신호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든 내가 일어나 보리라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이 혼란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도무지 뭐냐, 이게 누구나 이런 자리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침체의 원인은 우리의 불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목격하며 내가 이 주님께 목숨을 걸고 내 인생 모두를 걸고 따라다니리라 하고 따라다니던 엠마의 두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같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비록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권세 있는 교훈에 그만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좋아서 어디까지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과 오늘 본문의 며칠 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그래서 같이 입성했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지금은 풀이 죽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 손에서 구원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울 그런 구속할 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바랐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라면 아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낙심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람의 주인공은 납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플랜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바람은 금방 낙심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대를 상실하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시니까 그분이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로마 군병의 손에 죽으신 걸 보고 나니까 내가 헛믿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에는 그토록 자랑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 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피해서 도망갑니다. 두렵습니다. 나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두려움과 수치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변하셨습니까? 무엇이 도무지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24장 1절 보세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분명히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그가 사셨다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제자들로부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걸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했습니다.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확인했다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도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긴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십시오.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누가? 여자들이 그렇게 증거함으로. 여러분, 부활 소식을 듣고 놀라긴 놀랐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침체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었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뀐 것은 나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현실은 무엇이 현실이냐?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사 그 부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것이 참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그러면 그 현실은 나와 상관없고, 그러면 나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만 보았습니다. 보고 뒤돌아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믿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풀이 죽어서 그러면서 자학하며 내가 또 실패했구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지식이 오늘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관계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적엔 놀랍니다. 그런가?
그거는 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 그 지식이 오늘 여러분이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분명히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진짜 현실이고, 오늘 내가 그것은 보지 않기로 하고 나의 현실을 따로 자기 감옥 속에서 가둬놓고 그것을 나의 현실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참된 현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그의 현실은 자기 감옥 안에 갇혀서 낭망하고 절망하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여 내려가는 그것이 그의 현실인데, 왜 그렇습니까? 참된 현실로부터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부활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매 사건마다 시험 들고 지치고 힘들고, 아, 신앙생활 힘들다, 차라리 안 믿었을 때 편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했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삶이 되게 나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런 엠마오 두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둘입니다. 둘이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해봐야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두 명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외면하기로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들, 여러분, 그 속에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픈 빛, 불평, 불만, 비판, 부정적인 것, 신세 한탄.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항상 결론은 우울한 것이요, 만사가 회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두 사람을 따로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무서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생각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야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서 이제 사명도 뒤로 하고 공동체도 뒤로 하고 사도들도 다 뒤로 하고 이전의 첫사랑도 다 뒤로 하고 그 구원의 감격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익숙하던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불신앙으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둘이 계속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늘 주님의 사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낙심하며 예수님의 이전 역사와 그리고 지금의 낭망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사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분을 등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럽니까?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만 만나주시고 나에게는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나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끝까지 계시다가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주님이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대화에 끼어드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낭망하고 있을 때에 부부간에 다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간섭하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을 때 그것이 친구든 누구든 두 사람이 낙심하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끼어드시도록 여러분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슬프게 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두 제자들이 해결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 와서 말 걸어주니까 그분이 주님인지는 몰랐지만 그 자리에 서서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같이 거하면서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주님 내 사정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왜 모른 척 하시는 것입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것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말았다. 그분이 참 말과 능에 능한 선지자더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가 인간적 기대가 컸으나 너희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이구나. 부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구나 아신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다. 너희 문제는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알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고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을 좀 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내 대화에 끼어드시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끼어드시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화에 끼어드시기 전에는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근데 뭘로 끼어드시냐면은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도 못 보는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보면, 성경에서 예수를 보면 여러분 그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 그동안에 제가 다른 교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참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한쪽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일꾼이 많고 돈이 많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교육받아도 여러분 문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의 어두움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 복음마저는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만 문제는 마음의 문제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성령께서 성경에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자리에 임재하신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주님인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 지식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도 들어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 상황 속에 오늘 내 공간 속에 들어와 계심을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주님이 오늘 나를 모든 사자로부터 해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보이면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끼어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오늘 끼어드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목사님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 대화에 끼어드시고 오늘 내 삶의 상황에 끼어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 여러분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하고 자기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잘못 이해한 것이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내 삶에 주님이 끼어드시도록 허락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끼어드시지 않으면 거기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있는 거야? 나는 주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환경 속에 주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나중에 기억하니까 그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끼어드시고 설교를 통해서 끼어드시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끼어드실 때 그때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 곁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어떻게 돼서? 가리워져서. 여러분,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어떤 뜻인지 압니까? 의식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딱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너무 집중하여서 내 마음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딱 움직이지 않도록 시선과 의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고정시키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우리 자신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 사랑 같으나 이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마음이 딱딱하여서 굳은 땅과 같고 갖가지 돌짝이 들어있어서 씨앗이 들어가도 들어갈 틈이 없으니 가시연건키가 막 그 안에 엉겨붙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가서 부드러운 흙과 같이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대로 보십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대로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과 자기 문제를 너무 깊이 바라보면 자기 감옥의 노예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땐 주님이 크게 보여서 세상이 안 보입니다. 나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 은혜가 100날이나 지속될 줄 압니까? 이게 10년이라도 지속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안에 죄의 뿌리, 이 본능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본능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고무줄을 당겼다가 힘이 빠지면 점점 줄어들듯이 우리의 육체의 본능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끊임없이 설교로 도전하고 끊임없이 성경 읽어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 은혜를 지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금방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위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빨리 나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달려가지 말고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도 뭘 바라보십니까? 사람 바라보십니까?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고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참, 수없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없이 낙심도 하고 수없는 핍박을, 저는 아예 신앙생활 시작부터 핍박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를 환영할 때는 없어요. 오직 공고한 영혼들만이 저를 보면 딱 달라붙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살리다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수많은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당했지만, 나는 낙심할 수가 없구나. 제가 하와이 갔더니 어떤 분이, 이혼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지칠 줄 모르는 종,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바닥이 없이 무한히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기에 합당한가 하고 돌아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지치지 않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러다가 정말 저건 아닌데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금방 이해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할 수 없다. 그분이 알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용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지치지 않는 헌신한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못할까? 또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정보는 뭐냐면 남이 체험한 정보의 소식이에요. 그건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나버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일평생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직접 만날 때 정보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직접 만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꽉 막혔던 마음이 팡 뚫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두 가지가 열립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저희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이 밝아져가 뭐냐면 원어로 열려, 그런 뜻입니다. 저희 눈이 열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그분이 내 곁에 계셔도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기 감옥에서 내 마음이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림은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풀어주실 때가 원어로 똑같이, 앞에 거와 똑같이 열어주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럴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이제까지 보아던 문자로 보이던 것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볼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뜨겁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 돌짝밭이 잔뜩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마음, 아버지, 정말 길가밭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는 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가시엉겅퀴로 온갖 세상 정욕과 사랑이 뒤엉켜서, 내 마음에 뒤엉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밭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32절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하시고 곧 그 시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저기 앞에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31절에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까는 성경을 말씀하실 적에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 이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니까 과거도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걸 몰랐어요. 그때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나는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때 내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셨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가슴을 만져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성경에서 나의 사건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다락방의 현상이 바로 요엘서의 사건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이 저렇게 회파되고, 분명히 다리오 왕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방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예레미야에서 70년이면 마치리라 하신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 여러분, 몇천 년 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치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그때도 내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였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압도당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를 안 도우시고 뭐 하시나, 믿어도 소용없다, 믿음이 돈도 갖다 주나, 믿음이 사업도 만들어주시나, 믿음이 병을 고쳐주시나,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열리면 세상을 압도하시고 질병을 압도하시고 모든 물질에 그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세상을 압도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볼 때 세상도 강고도 없고 사람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늘 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게하시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더니 완전히 이제까지 그가 따르고 알았던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기독교 전후로 없었던 최대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비늘을 벗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을 덮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슴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적 할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슬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합니까? 어떤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그 무기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까? 냉랭하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던 내 눈을 여셔서 오늘도 부활하사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 세상을 다 덮고 뜨인 돌이 온 세상의 태산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서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서야 이 눈이 열리고 돌아보니 내 삶의 순간순간에 찬양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힘겹게 주님을 의지하고 다만 제 눈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어왔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쭉 제 생애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내가 어떻게 그 어둠과 그 사망의 세력들을 다 넘어왔지? 근데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힘든 건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다시 또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때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전도사, 신학, 여러분 헌신 좋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 사역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십시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보이자마자 엠마오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낙심한 두 사람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곧 그 시로 즉시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첫사랑의 현장,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 나의 평생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함께 해야 할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데 지체했습니까? 아닙니다. 곧 그 시로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떠나왔던 엠마오를 다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익숙했던 자리가 엠마오입니다. 불신앙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리가, 그것이 더 편한 자리가 엠마오입니다. 무기력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하여만 사는 삶, 그것이 엠마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포기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던 그 자리, 공동체가 있는 자리, 평생 하나님과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다음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서로 말하더라 그랬어요. 나도 체험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진 뜨거운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고 나면 못 견뎌요. 모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서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의 산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하여 공동체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동역자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산증인으로 함께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자기 마음에만 눈과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실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눈을 둡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계신 주님이 바로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 바랍니다.